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곳에서 장막을 쳤다는 말씀은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에게 있어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말씀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기 때문이죠. 시내산 언약이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실 것인지 약속해 주신 너무나 귀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러분, 이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지난날 모세가 떨기나무 사이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던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 나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무능함 가운데 그저 장인의 양을 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는 사명을 주셨던 곳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모세는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죠.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장차 바로 이곳 시내산에서 내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도착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모세가 처음 섰던 그 시내산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무능과 실패를 직면해야 했던 장소, 미래를 꿈꿀 수 없는 무기력과 고난만 드리워진 장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절망을 뚫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 모세가 두 번째 오른 시내산에서 누린 그 벅찬 감동의 영광을 우리 또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어 나르듯이 그렇게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보호하고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할 때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어 힘들어할 때는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로 독수리의 날개로 업는 것과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이곳까지 오는 여정 속에서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을 원망했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원망했고, 르비딤 앞에서도 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했어요.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응답하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보다 과거의 상처가 더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왔듯이 그렇게 내가 너를 인도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는 그 은혜보다 고통의 기억이 더 생생하게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누에고치를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비가 돼서 나오는 누에고치의 구멍이 너무 작아서 잘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작은 구멍으로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그 나비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가위를 가져다가 누에고치의 구멍을 넓게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비가 아주 쉽게 빠져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누에고치에서 나온 다른 나비들은 날기 시작하는데 넓은 구멍으로 쉽게 나온 나비는 날지 못하고 파닥거리다가 그만 땅에 떨어져 얼마 가지 못해 죽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의아하게 여긴 이 사람이 나비에 대해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나비는 영양분이 어깨에 있어서 작은 누에고치의 구멍을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이에 어깨에 뭉쳐있던 영양분이 날개로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구멍을 통과한 나비들은 날개에 힘이 생겨서 훨훨 잘 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큰 구멍을 통과한 나비들은 아무런 몸부림이 없었기 때문에 어깨에 맺혀있던 영양분이 그대로 뭉치면서 결국에는 날개가 힘을 얻지 못하고 날지 못하고 오래 지나지 않아 죽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나비가 작은 누에고치의 구멍을 통과할 때와 같은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은 왜 도와주지 않으시고 어디에 계셨나요?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감당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신가요?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작은 누에고치의 구멍을 통과하는 그 고통과 몸부림이 오히려 나비를 살게 했듯이 때로는 인생의 아픔이 우리를 살리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마라에서 르비딤으로, 엘림에서 숫곳으로 그저 계속되는 광야길 같지만 그들의 여정 속에 결코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음과 걸음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들의 인생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때론 거친 광야에서 또 다른 광야로 이어지는 것 같은 여정이라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지난 모든 여정과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미래 속에 결코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는 이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약속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는 말씀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광야를 두려움 없이 넉넉히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가 성취의 자리가 되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사랑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오늘도 주와 동행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